요나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6절 한 절만 먼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니라.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염려해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전거됐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있으면 성이 무너진다. 이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전도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전도자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눈물로 호소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백성들을 붙들고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심정을 살피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요나는 그와는 좀 반대로 니느웨가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말이 아니고 요나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자를 그 방편으로 쓰십니다. 전도자가 능변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자체, 복음, 십자가, 부활 자체 능력으로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누구라도 전도가 힘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그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부흥회를 참여했었는데 부흥 강사가 무슨 아폴로 막 그냥 떠나가는 그 소리도 흉내를 내고 코미디언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흥회가 이런 건가? 난 성경 가르쳐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래서 그냥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마쳤는데 거기에 한 선배 한 분이 나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냐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내가 그 말에 깨달음을 갖고 믿었어요. 그렇구나. 그분을 믿으면 되겠구나.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난 말을 못해. 아니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누가 전하든지 믿을 사람은 믿어요. 다만 그 믿는 과정에서 전도자라는 그 방편을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이용되고 동원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전도해도 안 믿어집니다. 천사가 말을 해도 안 믿어져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거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아래, 은혜 아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자가 믿는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은혜 입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한 사람. 예수 믿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우주와 만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누구 어느 때 어느 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변동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해라. 이것이 전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이게 믿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소질로 되나? 재주로 되나? 영리로 되나? 머리가 좋아서 되나? 인물이 좋아 되나? 아닙니다. 무조건 선택받은 자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불택자는 어떤 능변가의 설교를 들어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해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깊이를 듣고 또 듣고 또 책임질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을 만큼 뜨거울 만큼 내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뜻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이것이 가다가 조금 흐려질 때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옛사람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찾아라. 내가 그걸 버렸다. 처음 사랑은 구속의 도를 깨달은 때, 복음을 깨달은 때, 그로 인하여 내가 변화됐던 그거 아니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직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이 잘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별거 아닌 줄로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를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믿음 생활 해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 백성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간단합니다. 40을 위해 망한다. 성경에 지구가 역사적 종말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이 과학 무기로도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 다이너마이트, 폭약, 이 모든 것이 일시에 터진다고 하면 지구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을 겁니다. 아예 재도 건질 수 없을 거예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성경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선과실이 땅에 떨어지듯 그렇게 떨어지고 산과 섬이 다 제자리에서 옮기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녹아져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감각이 없잖아요. 얼만큼 우리가 마음이 완악한가, 영역이 없는가 탄식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소돔성은 천사가 말을 해도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결과는 어떠냐? 망하는 거죠. 그래도 그날까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오늘 예수를 믿고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인정됩니까? 성령이 하셨으면 확신합니다. 합니까?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버티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뭐 가지고 우리가 이기겠어요? 응?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다. 양심이 인정을 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저 교회 밖에 믿는 자들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은 불행히도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은혜 입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니느웨 왕의 회개인데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왕이 한 일을 보면 왕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온 백성들이 막 제에 앉아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거국적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백성들 왜 그러냐?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답니다. 그래? 누가 그랬냐? 그 요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 이거 그럼 큰일 났구나. 왕이 얼른 조복을 벗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참 이거 대단한 왕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백성이 세운 지도자니까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왕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은
백성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종대왕을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 민족들이 다 그렇게 알지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 잘한 것이 좀 있어요. 많죠. 잘한 것 중에 민주주의 방식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 세종대왕이 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데 이 돈 내라는 거 싫어하잖아요. 세금 내라는 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뭐 산업이 있습니까? 무역을 합니까? 농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국가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농지를 9등급으로 만들어서 아주 옥토는 세금을 좀 더 내고 아주 박토는 세금을 좀 덜 내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백성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국민 투표를 하겠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야간 3개월에 걸쳐서 투표도 뭐 지금까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투표를 다 해서 찬성 57%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농지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니까 야, 참 세종대왕 훌륭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해서 된 거예요. 첫 번째 실패는 뭐냐면 화폐. 종이돈을 그때 처음 만들어가지고 임금이 된 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돼가지고 종이돈을 만들어서 유통시켰는데 이게 백성들이 시골에서 쌀을 한 말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놓으면 종이 쪼가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종이 쪼가리 예를 들면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종이돈을 본 사람들이 아니 내가 쌀을 갖다 줬는데 종이 쪼가리를 준다고? 나 이거 안 받아.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압 정책으로 그럼 안 받으면은 벌금을 매기겠다. 그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땐 물물교환 시대니까. 그래서 집회 그것을 가지고 실패하고 두 번째가 동전을 만들었어요. 종이돈을 안 받으니까 동전을 만들자. 동전을 만들어서 또 농사진 거 갖다 놓고 동전으로 주니까 이거 안 받는다고. 동전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 주네. 안 받는다고. 그래서 막 안 받는 사람은 막 벌금도 매기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의 큰 실패를 겪고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농지 세금에 대한 국민투표로 성공해가지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간 겁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는 방향으로. 한글 맞는 것도 그렇잖아요. 백성 다수가 글을 모르니 이걸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혼자 만들었대요. 뭐 집현전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래요. 세종대왕이 혼자 다 만들었대요. 그것이 사실이랍니다. 집현전 사람들은 한글 공표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대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도 백성들의 뜻을 잘 살피는 그러한 참 훌륭한 왕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주의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 기관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기관이에요. 성경을 기록해 놓고 성경을 기준으로 통치해 나가십니다. 천주교회는 교황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이었기 때문에 율법서가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아무리 뭐 법률이 통과됐다 할지라도 율법사들이 와서 그거 성경이 안 맞는다, 율법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즉시로 폐지를 합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다만 성경으로도 기도로서 뜻을 찾아봐도 잘 찾을 수 없을 때 투표라는 과정을 거칠 수 있죠. 그것이 유일한 교회의 방법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기관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육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교인이 아멘하고 순종해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또 이 왕은 아주 겸손한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체에 앉아서 백성들과 똑같이 회개를 하고, 그런 왕을 모시고 있는 니느웨 성이 복을 안 받겠어요? 회개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지. 예. 우리 이 왕이 만약에 오만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했다면 40일 후면 무너집니다. 그때 가서 왕이 어떻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왕족들, 귀족들, 방백들이 산한 나를 덮어라, 파우야 나를 덮어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워 달라. 그 전날까지 왕 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산 보고 나를 덮어달라, 여호와의 진노에서 나를 좀 가리워 달라. 그 지경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왕이 복이 있고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과 저주와 영벌이 두려워서, 뭐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뭘 그걸 두려워서 예수를 믿나?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져서 주 앞에 왔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요 축복입니다. 어리석어서 믿습니까? 머리가 나쁘면 믿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똑똑합니까? 얼마나 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지? 자신을 한번 가만히 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지? 그 참 신비롭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온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왕이 자기가 먼저 솔선해서 앞장서서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기를 종용하는 겁니다. 9절에 다 같이 9절 시작.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진노하기로 하셨던 것을 거두실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거두시고 우리 성을 구원해 주기를 기도해 보자.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지. 여기서 왕이 믿는 것은 하나님은 뜻을 바꾸실 수 있다. 그 뜻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바꿀 수 있는 분이셔요. 왜?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계획하고 계획을 바꾸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피조물이 항의하거나 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하기로, 혹은 죽는다,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해도 안 되고 한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진노를 하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바꿨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래서 귀한 책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죄지면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죄 지었으면 지옥 가면 돼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 뜻을 바꾸는데 그냥, 야, 그러면 너희들 죄 져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럼 뭐 죄 없는 걸로 해주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건 안 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다시 만드는데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 생명의 성령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죄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신법을 만들자. 대신법.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이 죽는 법을 하나 만들자. 짐승이 대신 죽으면 되지 않냐. 대신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대신법이 예수님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법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죄 사망법은 이미 사장된 법입니다. 이미 죽은 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하는 이 법이 살아있어요. 그 구법은 죽은 거예요. 구법은 문서가 있어도 실제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 법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법을 바꾸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케 하고 징계케 하고 책망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노하신 그 뜻을 바꾸도록,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히스기야 죽는다고 해라.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잘못한 것도 있죠.
죽는다고 해라. 그 가서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걷어간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섬겨온 거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은 회개합니다. 막 기도를 하니까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 버렸어요.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가 칼을 꽂았습니다. 칼집에 걷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왕을 만나고 나가서 왕궁 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히스기야 죽지 않는다고 해라. 15년 더 연장해 줄게. 15년 더 살게 할 테니까 한번 바로 해봐라. 뜻이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도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실은 인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누가 죄를 범했느냐? 그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다 있죠. 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뜻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진노하시다가도 거두실지 우리가 누가 알겠냐? 기도하자. 뜻이 바뀐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잘못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심각해도 하나님은 또 뜻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어떤 여인이 억울한 송사 문제로 아무리 재판을 해도 계속 지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법관이 쳐다보긴 합니까? 발로 걷어차고 그냥 난 너 같은 여자 그거 들어주는 사람 아니야. 못 들어줘.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 날로 또 아침에 가서 또 그러고 출근하는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또 가서 호소하고 또 가져오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 야, 저 여자 원한을 풀어줘라. 그걸 뭐로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라.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집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문제 뜻을 바꾸기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태풍이 오는 것도 뜻을 좀 바꾸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도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왕이 믿음 참 좋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진노를 거두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한번 끝까지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도록 마음이 생각이 뜻이 바뀌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천국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니느웨 백성들 죄를 많이 짓고 산 백성들입니다. 왕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이 은혜로운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